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존경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무상하며 불확실한 여정이며 생사는 연속적인 순환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깊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만남에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삶의 무상함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지혜에 기반하여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온과 깨달음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순환적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는 철학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살아가며 그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인생의 순환에서 깨닫게 될 영적인 깊은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생사가 곧 열반이다라는 진리 탐험을 떠나볼까요? 한때 옛날 작은 마을에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사의 연속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동은 마음을 가다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목동은 자연에서의 삶의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나무가 봄에 싹을 피우고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며 생사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깨달음을 전하자 그는 이야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우리는 마치 나무처럼 삶의 계절을 거치며 성장하고 가을에는 과거의 것들을 떨어뜨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옛날 한 마을에 수련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련가는 인생의 무상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삶의 무상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려 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삶은 무상한 것일까요? 수련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애야, 삶은 마치 물결이 모래해변에 밀려오듯이 무상합니다. 물결은 언제나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며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을 맞이합니다. 부처님은 삶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련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이어 수련가는 삶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한 번은 작은 나뭇가지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나뭇가지는 강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우리 삶도 예상치 못한 일들에 따라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에서는 수련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애들아,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치 꽃잎이 지면 새로운 꽃이 필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모두 삶과 죽음의 연속된 과정에 묶여 있으며 이해와 수평의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은 마치 물결이 모래해변에 밀려오듯이 무상하다. 그 물결을 받아들여 삶을 경험하라.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부처님은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죽음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일 뿐, 우리는 영원한 변화의 흐름 중에 존재한다. 강의 흐름에 따라 나뭇가지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순환적인 세계에서 변화하며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 불확실성은 삶의 모험적인 여정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여정을 즐기며 받아들여야 한다.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에 의해 흘러가지만 그 예상치 못한 변화를 수용하는 민첩성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순환과 연속의 과정에서 나타나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죽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문이 나타나듯이 우리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지혜를 전한다. 우리는 마치 꽃이 지면 다시 핀다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끊임없는 사이클의 일부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고요하게 몸담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친다. 두 번째로, 옛날 한 산속에 작은 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승들은 부처님의 순환적이고 연속적인 세계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절을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수도승 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 변화는 연속된 순환의 과정 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도승은 산의 계절이 변화하듯이 세상도 변화하고 이 변화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감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세상의 변화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수도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변화를 명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봄에 싹 트고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듯이 우리 삶도 끊임없는 순환과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청년은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에서 나와 삶의 순환을 명상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할아버지가 절에 찾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할아버지에게 부처님의 교훈을 통해 죽음과 부활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변해 나가듯이 우리도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 나은 순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퍼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부처님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이 변화는 삶의 연속적인 순환 속에서 일어난다. 명상하듯 세상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나뭇가지와 같아 부처님의 지혜에 따라 연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거듭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순환에서 깨달음을 찾고 변화를 수용하는 지혜를 갖도록 이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을 명상하고 세상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쳐 주셨다.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닌
부처님의 교훈에 따른 새로운 시작이다. 씨앗이 흙에서 변해 나가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를 거듭하며 부활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영적인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다. 삶은 불확실하고 무상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안정과 깨달음을 안겨준다. 순환적인 삶의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변화와 죽음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철학에 더 깊이 몸담을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세상의 변화와 삶의 순환에서 깨달음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세 번째로, 옛날 한 마을에 명상하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열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로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날은 한 청년이 그 스님을 찾아와 열반에 대한 의미를 물었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반을 통해 무한한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에 이어 스님은 열반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한 부처님의 지도를 설명했습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열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자 세계를 넘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희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마을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열반을 통한 영적 성장과 깨달음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열반은 마치 나무가 봄에 싹을 피우듯이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도를 따르면 우리는 열반을 통해 무한한 깨달음을 얻게 되며 이는 우리의 존재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삶과 죽음의 연속된 과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한한 세계로 나아가는 열반의 길을 걷는다. 열반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희망의 여정이다. 부처님의 지도에 따르면 삶은 열반을 통해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다.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열반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 열반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넘어 다른 차원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특별한 경험의 문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란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영원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열반을 통해 무한한 지혜와 평화를 찾아가는 끊임없는 여정을 의미한다. 열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이자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부처님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열반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서 깨닫게 된다. 열반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여정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지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열반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삶의 목적은 열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깨달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한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도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승은 삶의 무상함, 불확실성, 연속적인 순환,
그리고 열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비가 내려 모든 것이 신선하게 씻겨지고 있는 동안 수도승은 마을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순환과 성장의 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어린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도승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삶이 무상하고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수도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애야,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와 명상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우리가 삶의 무상함과 불확실성에 대항하는 지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도승의 이야기에 깊이 고요해지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경험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수도승은 고요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경험은 열반의 문을 열어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열반을 통해 무한한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로 가득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마을은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화로움이 퍼져갔습니다. 모든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무상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영적인 여정을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상한 삶의 흐름을 따라 불확실한 세상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봄에 꽃이 핀 듯 새로운 시작을, 가을에 잎이 떨어지듯 과거를 놓아내며 삶의 무한한 순환에 몸담아 가노라. 열반의 문이 열리고 세계의 문이 활짝 펼쳐질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리라.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품으며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꽃을 피우리라.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부활의 시작이다. 삶과 죽음의 연속된 과정에서 우리는 열반의 길을 걸어가며 무한한 세계로 향하는 여정에 영혼을 맡기리라. 생사가 곧 열반이란 부처님의 진리에 깊이 몸담아 우리는 평화와 희망의 길을 따라가노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데 큰 등불이 됩니다.